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주 영의 구원 소마 생명의 과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해 몸의 거룩이 출생하는 그 원리와 과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그 방법이, 그 과정이 무엇인지를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마태복음 12장 1절 바로 앞에 보시면 그날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죠. 13장의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집이죠. 12장에서 9절 말씀에 보시면 장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2장에서는 계속 장소가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 고쳐주시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고쳐주시고, 지금 회당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38절에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하면서 말씀하시고,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왔을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의 어머니다 라고 대답하셨던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헷갈렸습니다. 회당하고 집하고 같은 것인가? 아니면 회당하고 집하고 다른 것인가? 답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12장에서는 분명히 회당에 계셨습니다. 근데 13장 1절에서는 집에서 나가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냐 집이냐 다른 것인지 같은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2장은 회당이고 13장은 집이다 라고 그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닷가라고 하는 것은 바다가 있고 그 바다의 근처, 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닷가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예수님이 가셨던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발릴리 바닷가 할 때 호수입니다. 호수. 그 발릴리 호수의 근처에 앉으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집에서 그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앉으셨을까요? 2절 말씀해 보시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실 것을 아시고, 그리고 어디에 앉으셨다? 바닷가에 앉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예수에게로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어디로 옮기시죠? 배로 옮기시죠. 그리고 배에 어떻게 하신다? 서 계신다? 앉아 계신다? 앉아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배에 올라가서 앉아 계시고, 그리고 온 무리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서 있었다? 해변에 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형적으로 보면 이 갈릴리 호수가 어떻게 되었는가 보았더니 이 예수님 계신 여기가 가버나움이거든요. 이 가버나움은 11시 방향, 북서쪽에 11시 방향인데 이쪽은 그냥 구릉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만한 평평한 이렇게 살짝 언덕이 있어요. 언덕이 있기는 있는데 완만한 언덕이에요. 반면에 동쪽과 남쪽, 동남쪽에는 그 가다라 지방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귀신이 나가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죠. 그 돼지떼가 어디에서 떨어지죠?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는 구릉지가 아니고 절벽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동쪽과 남쪽은 절벽으로 되어 있고
북쪽과 서쪽에 있는 그 지역은 완만한 구릉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배 위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 단 있잖아요. 강당이 있는데 그 강당에 그 좀 높은 단 있잖아요. 단과 같은 그런 위치가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에 올라가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해변에 다 서 있었다는 거예요. 서서 무엇을 하느냐? 그 뒤에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신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신약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은 어디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좋은 자리죠. 그 배 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온 무리는 어디에 서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은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하여 그 말씀을 잘 듣는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들 보면요,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말씀을 듣지 않고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고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입을 벌려서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끊임없이 자기 얘기들을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자기 얘기들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듣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예요. 이런 은혜가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말해야 될 때는 말해야 되지만 들어야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요, 그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3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비유라고 하는 것은 유사한 것을 비교해서 전달하는 이야기가 비유인데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는 빠졌는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천국 말씀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리들은 허락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어지는 18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죠. 그 비유가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해석해 주십니다. 왜요? 제자들에게는 뭐가? 천국 말씀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우하실 때는 다 똑같이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시는 사람이 있고 허락하시지 않는 사람이 다르게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인가요? 세상은 똑같이 대우하지 않으면 차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다 어떻게 해요? 차별하여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대우하십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더라? 똑같이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여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그 사람에 맞게 대우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구별하여 대우하는 것, 그리고 다르게 대우하는 것, 그 사람에게 맞게 대우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맞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허락된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더라,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 이후에 나오는 이 비유는 허락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앞에 나오는 큰 무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비유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할 때,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심는 게 아니고 그냥 후 뿌리는 것 있죠? 넓게 후 뿌리는 것을 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를 뿌리죠? 나중에 19절 말씀에 보면 천국 말씀을 뿌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말씀을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러 나가서, 그러면 그 안에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그 안에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씨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뿌리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가죠? 집 안에 뿌리지 않겠죠. 집 바깥에, 그 밭에, 그 땅에 뿌리러 나가겠죠. 그 세상에 뿌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뿌리러 나가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거, 눈으로 볼 때에는 씨를 뿌리고 말씀을 뿌리는 것이죠. 그 씨를 뿌리고 말씀을 뿌리는 일은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보시면 그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묻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열심히 씨를 뿌리는데, 뭘 뿌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뿌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그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첫 번째 뿌려진 땅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길가라고 되어 있죠.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가에 떨어졌을 때 뭐가 와서?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죠. 그래서 이걸 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다 그러잖아요. 길에서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 거의 도착했을 때 그때 예수님 만나고 회심을 했거든요. 그때 그 회심을 뭐라고 하냐면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요, 길가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도상, 길에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목적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그 목적지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바로 직전까지 그 길에 있는 사람을 지금 길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그 구원의 과정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했을 때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사람이요.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려서 그래서 어떤 상태예요? 말씀도 없고 목적지에도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요. 이 사람을 지금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총으로 보면 어떤 은총에 있는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선행의 은총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뿌려서 회개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열매는 맺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이죠. 돌밭인데 흙이 얕다라고 하는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밭은 밭인데 흙은 없고 뭐만 가득한 돌이 많은 곳이요. 그것을 지금 흙이 얕은 돌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흙이 얕은 돌밭을 보통은 뭐라고 부르죠? 황무지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 어떻게 된 땅이냐면 거칠어진 땅이요. 그래서 뭐가요? 돌이 많은 땅이요. 나중에는 그 돌은 좀 정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밭 안에, 그 땅 안에 뭐가 많냐면 풀이나 가시가 많은 그런 땅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땅은 아예 돌을 정리하지 않은 황무지와 같은 그런 땅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흙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돌은 돌인데 흙이 조금은 있어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왔다. 곧바로 싹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싹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싹이 나왔다,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래서 출생까지 했다. 그럼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 칭이 중생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회개의 은총 아래 있었던 사람에게 씨를 뿌려서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칭이 중생하여 뭐가 나왔다? 싹이 나오는 단계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었지만 구원받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교회 안으로, 진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종교 안에 있었던 사람이, 회개 은총 아래 있었던 사람이 진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하더라고요? 내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칭이 중생은 했는데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을 얘기합니다. 빛을 얘기하는데 돋은 후에 뜨자마자 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파리가 타버리는 것이죠. 파서 뿌리가 없으므로 또한 말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말랐다. 그 햇빛을 이기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코세라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건조시키다라고 하는, 그래서 시들어 죽다라고 하는, 말라 죽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돌밭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려주신다, 씨를 뿌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돌밭보다는 한 단계 더 앞서가 있습니다. 황무지를 개간을 했어요. 근데 그 개간한 이후에 뭐 하지를 못하느냐면 관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 중생한 이후에 그 뒤에 그 거룩함의 과정들 속에서 뭐 하지를 못했다? 그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꾸지 못한 사람들을 지금 가시떨기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증함을 그 외적인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자라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 식물을 보았을 때 식물을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맨 밑바닥에 뭐가 있죠? 뿌리가 있고 그 뒤에는요 위에 올라온 줄기가 있죠. 그리고 그 줄기에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가시떨기는 어떤 상태냐면 뿌리도 좋아요. 그리고 줄기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는 상태요? 열매가 없는 상태를 가시떨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아까 돌밭은요, 새싹은 올라왔어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뿌리가 없다고요. 그럼 당연히 열매도 없겠죠. 이해되십니까? 싹만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죠. 그럼 길가는요, 열매도 없고 가지도 없고 뿌리도 없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밭은요, 구원받았으나 받자마자 죽었다라는 얘기고요. 가시떨기는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모태신앙인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시들시들 하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가시떨기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 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를 뿌려주셨는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스 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아름다운 땅, 선한 땅, 공평한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100배의 열매를 맺고 60배의 열매를 맺고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돈으로 하면 1억을 넣었더니 그 1억이 몇 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100억이 되었다, 뭐 지금 이런 뜻입니다. 1억이 100억이 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계산하기가 조금 편하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100배의 수익을 낸다라고 하는 거, 2배만 낸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1억을 투자했는데 2억이 됐어요. 그것도 크다고 그럽니다. 근데 1억을 넣었는데 100억이 됐다는 거예요. 이 100배의 수익을 낸다는 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되는 경우가 한 번 있더라고요. 창세기 2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100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다? 100배의 복을 주셨다. 그 소출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삭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배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요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귀라고 하는 것은 우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육체적인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는 이 귀를 말하는 것인데 또 하나의 뜻은 정신적인 귀, 마음의 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는 단순히 육신적인 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귀가 있는 사람들이요. 그 마음의 귀가 살아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그 말씀을 들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도 뿌려주시고 돌밭에도 뿌려주시고 가시떨기에도 뿌려주시고 좋은 땅에도 뿌려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하더라, 차별하지 않더라, 차별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되 그 은혜를 동일하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씨의 결과가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주고 나쁜 씨를 주어서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씨를 주고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씨를 주어서 그래서 결과가 달라지게 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동일한 씨를 주시고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공평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결과는 다 어떻더라?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하고 죽더라고요. 지금 여기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선행의 은총의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안에 말씀을 뿌려줬더니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회개의 은총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나 이 회개의 은총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은총에서 죽었다라는 뜻이지 회개의 은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이 한 단계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선행의 은총 아래 있는 사람은 회개의 은총 아래 들어가고 돌받쳐 회개의 은총 아래 있는 사람은 칭의 중생의 은총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가시떨기요 그 가증함에 있는 사람들은 그 거룩함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뿌려주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 예수께서 천국 말씀의 씨를 뿌려주실 때 듣는 자리, 해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경청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씨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개의 은총은 칭의와 중생의 은총으로 그 칭의의 중생 은총에 있는 사람들은 성화의 은총으로 그 거룩함의 은총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과 영생의 은총으로까지 그렇게 성장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뿌려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나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만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 그 열매만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나쁜 씨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씨, 같은 말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이나 악한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는 것처럼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나 악한 사람들이나 동일한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신앙이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게 하시느냐 출생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그 해변가에 서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이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 외에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영원한 승리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변화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른 거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과정 속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1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된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정관사가 앞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라 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천국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기본으로 전제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요. 그때는 어떤 상태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상태였다가 지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그러나 한계는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선행의 은총에 있었던 사람이 회개의 은총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뭐는 하지 못한다? 구원받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회개의 은총의 상태다라고 부릅니다. 이 회개의 은총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는 단계, 이게 바로 지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의 단계입니다. 선행의 은총에 있었던 사람이 회개의 은총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계는 있습니다.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게 여러분의 상태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는 못해요. 지금 딱 첫 번째 단계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요. 들어서 눈으로 볼 때는 교회예요. 신앙적으로 볼 땐 종교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종교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에는 들어왔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예요. 그 상태를 지금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당, 예배당 안에는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칭의중생하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나라가 바뀌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쉬미에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모으다, 그래서 이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는 거죠. 계속 읽다 보면 말씀이 모아집니다. 모아지다 보면 연결이 돼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이 읽어라, 이게 얘기입니다. 말씀이 많아지면 그 말씀이 모아지죠. 그 말씀이 모아지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되어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열심히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고 모아서 뭐하는 단계? 이해하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읽기의 단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기의 단계에서 어느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묵상하는, 생각하는, 이해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계속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회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칭의중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지난번 웨슬리 회심 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슨 언약에서,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까? 행위 언약에 머물러 있어서 구약을 행위 언약으로 지키고 신약을 행위 언약으로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행위 언약 속에 남아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 언약 속에 남아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까?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서 뭐에 이르려고 하고 있더라? 의에 이르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 깨닫지 못하는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왜 가득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읽긴 읽는데 양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으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로 묵상의 단계로 들어가고 그런 상태로 생각하기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로 깨닫는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합니다. 오늘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주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내 말을 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거 전하려고 계속 생각합니다. 주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실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말고요, 주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셨을까? 무리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 계속 생각합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행위 언약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 계속 그 행위 언약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구원을 자기 스스로 이루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겠죠? 은혜 언약으로 들어가겠죠. 이게 두 번째 돌밭의 단계입니다. 은혜 언약으로 들어가면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자기를 구원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온다고요. 그리고서 무엇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어디에 도달할 수 있다? 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된다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구약을 그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은 고기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들이 나오잖아요. 그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돼지 있잖아요. 돼지고기요. 예, 돼지고기는 바른 쪽발인데 대세김질을 하지 않아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교가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돼지고기 먹지 않고 지금도 콩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만들어 먹냐고요? 그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 행위 속에 머물러 있는, 행위 언약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깨닫지 못할 때에는 뭐가 오느냐면 악한 자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앞에서 4절에서는 새들이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그 새들이 뭐냐 했을 때 악한 자다라고 되어 있죠. 이 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사람인가요?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악한, 아픈, 병든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누구냐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단이 나오죠. 사단이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악한 자는 사단이죠. 그렇죠? 그 사단을 지금 악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악한 자, 그 사단, 그 새들을, 그러니까 이 새들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새들이 아니죠. 비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새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새들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요 새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시면서 여기 보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덴 동산의 들짐승, 에덴 동산의 새들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2장은 지금 에덴 동산 얘기하는 거니까 그 들짐승을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하면서 뱀을 얘기하고 있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이 들짐승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 뱀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옛 뱀이요, 사단이요, 용이다라고 되어 있죠. 마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결국에 성경에서 예수님은 뭘 보셨다고요? 실제로 뭘 보신다고요? 새들을 보신다고요. 어떤 새들이요? 회개의 은총 속에서 모아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영적 현실을 예수님은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읽는데 깨닫지 못하면 뭐가 온다고요? 새들이 온다고요. 어떤 새들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새들이요. 그 새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들이 있죠. 그 새들은 뭡니까? 천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새들이 있죠. 그 새들은 뭡니까? 사단이요. 들짐승도 사단이 있고 새들도 사단이 있다 없다? 있죠, 당연히. 이해되십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존재들이요. 들짐승과 새들 중에 들짐승이 다 타락했다, 새들이 다 타락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왜 아닙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짐승들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들이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화가 있다라고 하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그 새는, 그 독수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독수리인가요? 아니면은 불순종하는, 반대하는 독수리인가요? 당연히 대적하는 독수리 아니죠. 순종하는 독수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요, 악한 자가 와서라고 했을 때 이 악한 자는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영적인 존재들을 얘기한다고요. 영적인 새들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 단계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교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뭐 하지 못한다고요? 깨닫지 못한다고요. 계속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럼 말씀은 들어가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들이 와서 가져간다라고. 와서 이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쪼아 먹는다라고 돼 있죠. 그 쪼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뭔가요? 새들의 양식은, 새들의 음식이요, 영적인 존재들의 음식은 뭐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씨요, 인자가 뿌려주신 말씀이요, 그 말씀이 뭐의 양식이 되더라? 새들의 양식, 들짐승의 양식, 영적인 존재들의 양식이 되더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왜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쪼아 먹는지 아시겠어요? 왜 뺏어 먹는지 아시겠어요? 그들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뺏어 먹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도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뭐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은 영생이요, 그 말씀은 생명이요, 그 말씀은 빛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를 통하여 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한 가지들이 다 비유였던 거예요. 뭐에 대한 비유냐 했을 때 4차원이요,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뿌려진다? 마음에 뿌려진다. 사람의 그 마음에 뿌려진다. 그러면 그 뿌려진 밭은 어디입니까? 사람의 마음밭이죠. 이해되십니까?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뿌려진 것이 천국 말씀입니다. 그럼 이 천국 말씀도 영이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빼앗나니, 이 빼앗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르파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강제로 취하다, 도적질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길가에 뿌려진 자는 뿌리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가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열매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그게 어디 안에 있을 수 있다? 교회 안에,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돌밭 자체는 회개의 은총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로고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즉시 기쁨으로 라고 되어 있죠. 그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칭의 중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기쁨이 오느냐 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쁘지 않습니다. 늘 무겁고 힘들죠. 그러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쁨이냐? 카리스라고 하는 은은한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왜 은은한 기쁨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회개의 은총 안에 있었던 사람이 칭의와 중생의 은총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요소죠. 돌밭에 있는 사람이 회개의 은총 안에 있다가 칭의 중생의 은총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왕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것처럼, 그리고 감리교를 만들었던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했던 것처럼,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밭이었던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그 말씀을 즉시 받아서 기쁨으로 받아서 칭의 중생에 들어가는 것이요. 이것을 지금 20절에서 설명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마음속에 뭐가 지금 들어갔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씨가 들어갔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칼디아 마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돌밭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 돌밭에 있을 때에는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마음으로 들어간 것이지, 기쁨으로 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받기 전에는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는 건가요? 여기 머리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머리로 믿는 신앙을, 이걸 뭐라고 설명드렸죠? 마귀의 믿음이다라고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의 믿음에서 어디 믿음으로요? 자녀의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요,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칭의 중생하는 그 순간 이 기쁨이 옵니다. 예수 믿고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 와요. 근데 일주일을 못 가요. 어떤 사람은 한 달이요. 한 달을 못 가요. 그리고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21절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는 받았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된다? 넘어진다. 왜 넘어진다고요? 말씀 때문에 뭐가 온다고요?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데 환난과 박해가 왜 일어날까요? 당연히 칭의 중생했으니까 내적으로 속사람이 어떻게 되라? 성장하라. 내적인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두 가지가 와요.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온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들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잔혹한 육체적 폭력으로 인해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면의 괴로움이요. 육체적인 고통과 내면의 괴로움을 환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때문에 이게 온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오고 그리고 내면적인 괴로움 두 가지가 다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때문에 박해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박해라고 하는 것은 디오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쁨이 어떻게 돼요? 확 사라집니다. 슬픔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왜요? 이거요. 환난과 박해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막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관계에서도 복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막 못살게 굴던 것도 없어지고 해롭게 하는 것도 없어지고 뭐 이래야죠. 근데 정반대예요. 오히려 말씀 때문에 해롭게, 말씀 때문에 못살게 구는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 속사람을 바꾸시려고요. 그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바꾸시려고 환난과 박해를 허락하시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넘어지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다는 것은 한계이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본적인 모순이죠. 그게 뭐예요?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칭이 중생했는데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뿌려가지고 그 마음속까지 들어가서 칭이 중생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싹까지는 났어요. 싹까지는요. 그런데 그 싹이 났는데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는 무슨 역할을 하죠? 뿌리의 역할은 식물의 가장 밑둥으로서 수분이나 양분을 빨아들이고 줄기를 지탱하는 작용을 하는 기관이 뿌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싹이 나서 그 싹이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튼튼하게 자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뿌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뿌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뿌리가 있으면 안 넘어지겠죠? 저희 교회는 뿌리가 있나요, 없나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개인으로 설명하는 것 같지만 개인으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설명합니다. 그 교회의 부활이요, 그 몸의 거룩함, 그게 어떻게 시작되느냐를 지금 설명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이게 한 사람 개인에 대한 어떤 신앙의 상태로 보이지만 이것을 공동체로 보셔야 됩니다. 교회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보셨을 때 교회 안에 뿌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는 어떤 단계에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돌짝과 같은 돌박과 같은 상태였는데, 교회였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가요? 그리고 그 다음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인가요? 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계를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뿌리와 그리고 요 가지와 열매가 있을 때 반드시 뿌리가 아주 깊게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려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했을 때 가지가 잘 자라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뿌리의 역할은 뭐냐면 여기에 물과 영양을 공급하기 위하여 뿌리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위에 가지들이 없어요. 그럼 뿌리가 잘 자랄까요? 네, 자랄 수 없습니다. 자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두 번째 단계는 뿌리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 열매도 있고 가지도 있고 뿌리도 있는 단계인가? 아니면 마지막 이제 22절 보시면 세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라고 되어 있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돌밭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의 상태는 좋아요. 황무지를 개간했습니다. 근데 개간한 이후에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에 가시떨기요. 가시떨기. 그러니까 밭이 있는데 그 밭에 엉겅퀴라고 그럴까요? 예? 엉겅퀴 맞죠? 엉겅퀴 같은요.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지금 가시떨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밭이 있는데 그 밭에 가시떨기가 가득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 가시떨기에 뭐를 떨어뜨려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칭의 중생까지는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까지는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칭의 중생까지는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를 못 간 거예요.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꿔야 되는 그때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가시떨기가 가득하여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가시떨기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수도꼭지가 있어요. 그 수도꼭지에 물을 틀었어요. 물이 막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수도관을 통해서, 호수를 통해서 막 나와야 되는데 호수가 꺾였어요. 그럼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 그 상태예요. 물은 센데 호수가 꺾여 있어서, 그래서 빠져 있어서 물이 안 나오는 그 상태를 지금 막혀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상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근심과 걱정입니다. 그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걱정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의 유혹은 어떤 것입니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함, 그리고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소유를 얻는 것에 대한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막힌다고요? 말씀이 막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건 뭔가요? 플러스죠. 소유를 얻는 것입니다. 재산을 증식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뭘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열심히 돈 벌러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직 관심이 어디에만 있다고요? 돈 버는 데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래서 칭의 중생하여 그 속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셨는데, 이 겉사람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그 단계에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재물의 유혹에 막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돈 버는 재미에 빠졌어요. 앞에는요, 세상의 염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걱정하느라고 성경을 못 읽어요. 있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한다고요. 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한다고요. 막상 이렇게 걱정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면 자기 인생을 더 안전하게, 그렇게 자기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그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힌다고요. 쓸데없는 걱정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걱정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버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있죠.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출애굽하실 때 1장에 보시면 1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노예로서 일했으니까 월급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요,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다고 한다면 노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열심히 노역을 시켜서 출애굽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막아버리는 그 수단으로서 이렇게 이 일을 사용하고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뿌리도 있고 가지도 있는데 결실을 못해요. 왜 결실을 못하죠? 비실비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정도까지는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까지는 돼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유지하는 것까지는 되지만 열매는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쁜 땅에도 뿌려주시지만 좋은 땅에도 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에는 세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첫째는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깨닫는 자니, 세 번째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배가 됐다는 것은 열매를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열매를 낸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8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몸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죽을 몸이 살아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몸의 부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요, 죽을 몸이 어떻게 되는 거냐? 살아나는 이 몸의 부활을 지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다니 결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결실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결실이 이게 몸이 거룩하게 되는 결실을 말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몸의 거룩함의 결실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길가에도 뿌려주시고 돌밭에도 뿌려주시고 그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려주시고 좋은 땅에도 뿌려주셔서 이 모든 네 가지 과정을 통하여 그 상태를 통하여 어떻게 해 나가시느냐 했을 때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언약을 성취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건 그 상태에 의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성도들 되셔서 마지막까지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성령이 나타나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가증한 죽을 몸이 거룩한 생명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